욥기 19장, 이 19장은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5절은 핸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 제3부,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교향곡입니다. 내 주는 살아계시니라는 아리아의 가사에 쓰일 정도로 이 욥기 19장 25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동시에 이 욥기의 구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부활이라는 주제와 연결되는 이 탈문맥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의 해석은 문맥의 앞뒤 문맥의 흐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황금률이거든요. 앞뒤 문맥의 연결선상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또한 이 성경적인 배경에서 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이지만, 이 25절 말씀은 이런 이 문맥의 연결과 상관없이 그 구절 자체 하나만으로도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욥기 19장에 기록된 욥의 한탄은 이제 욥기의 끝장인 42장에 가면 이 42장 2절에서 6절까지의 욥의 최후의 발언과 연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나누겠지만 욥기 42장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욥기에서 정말 중요한 욥의 고백이거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이 19장의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순전하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 무지한 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정말로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삶에 닥쳤을 때에 그것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또 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도 고통스러운데,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 내가 처해 있는 그 고난, 그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회개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 이처럼 나의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을 나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와 비판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단일 기도의 강사님 중에 탈북민 목사님이셨던 이 강철호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렇게 탈북 사역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 또 사역자들이
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이제는 북한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성경을 배웠고 그래서 수년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을 텐데 왜 용서해야 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너무 쉽게 입에 담는 그들의 말이 북한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는 도무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로써 탈북민들의 마음을 정말로 후벼 파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용서를 너무 쉽게 입에 담는다라는 것이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 용서를 그들의 고통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의 고통은 알지 못한 채 그 바른 말, 옳은 말이 그들의 심령에 못을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욥 자신에게 허물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욥은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이것이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지금 욥은 그가 아예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나는 너무 억울하다. 도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도 자신에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는지 입증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이러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단순히 욥의 완악한 고집으로 보이십니까? 욥 교만하다, 욥 너무 고집스럽다. 친구들이 지금 욥이 어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당한 것이다라고 권면해 주는데 그 권면을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 항변만 하고 있는 이 욥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완악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럼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친구들의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의 생명을 한날 한시에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정말로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그 재산을 한날 한시에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몸이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돈도 많고 또 세상에서 뭔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그렇게 자기가 누군가에게 어려움 처했을 때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나의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여러분이 그런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것은 너무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재앙을 당할 만큼 제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욥의 모습이 여러분 완악하고 고집스러워 보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욥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도무지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내게 왔는지 해석이 되지도 않고 그런 자신을 향하여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난다면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해보고 때로는 원망도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악도 써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족 간의 전쟁 속에서 그 부족들이, 이 적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또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장면들이 보고 또 그런 손발이 잘린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 드릴 때마다요, 예배 드릴 때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예배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악을 쓰면서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한두 명씩 나온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 어떻게 내 손목을 잘라 가십니까? 어떻게 내 발목을 잘라 가십니까? 어떻게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 저 악한 부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정말로 악을 쓰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처절한 몸부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욥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막고 앞길에 어둠을 두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관모도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자신을 헐어버리시니 이제는 체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 낯선 자가 되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욥을 아는 자들, 욥과 그렇게 친밀했던 자들이 낯선 자들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형제들도 떠나고 친척들도 그를 잊었고 종들마저 주인에 대한 존경을 버렸고 어린아이들까지 욥을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식과 건강과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밤 때 첫 간증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척교회 목사의 어려움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다. 떠나갈 때 그냥 조용히 떠나가시면 되는데 꼭 한마디씩 던지고 떠나셔요. 이 교회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저 교회로 가겠습니다. 지금
욥도 그런 거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은 것도 괴로운데 사람들이 욥을 떠납니다. 욥을 떠나면서 욥을 조롱합니다. 욥을 떠나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골이 상접하여서 겨우 잇몸만 남은 욥에게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얕고 짧고 좁은 지식과 경험, 편협한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교리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온 욥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욥과 같은 처지에, 상황과 형편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욥과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 이 마지막 절에서는 욥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지금 욥의 믿음이 이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 고통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욥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갈망했고 이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고 더 이상 낯선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자신을 영접해 주실 그날이 올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셔야 합니다. 누가 고난의 때를 여러분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 뵙게 될 것을, 우리 주님 뵙게 될 것을, 공의의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어떤 정한 날에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절대 그 주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고 그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욥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